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영원한 세계가 정말 있을까?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은 아니냐.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천당지옥이 어디 있어? 누가 가봤대? 이러면서 에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죽으면 끝나는 거다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닌데 그 똑똑한 박사들도 다 성경을 믿고 내세가 있다고, 천국도 지옥도 다 믿고 살았는데 왜 나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다음 세상에서 왕자도 되고 공주도 되고, 이 세상에서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는 소가 돼가지고 평생 쟁기를 끌면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 그렇게 태어날까? 다시 환생하는 것이 있을까?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프스텍을 드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의 조상님이 소가 되셨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조상님을 잡아먹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치맥 좋아하십니까? 우리 조상님이 치킨이 돼가지고 왔으면 어떡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님을 잡아잡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있어서 이 땅의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막 구슬할 때 갑자기 아니 조상님의 목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무당의 입에서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래.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오셨네.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오셨구나. 울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귀신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절대 죽은 사람이 다시 세상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난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죽어봤는데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확실히 따져보고 알아봐야 돼.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연습으로 살아볼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제까지 연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알았으니까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하지만 새롭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생명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 한 번밖에 없는 생애. 만약에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아니 저 세상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양심대로 살고 선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바르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알았는데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헛살은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대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고, 선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읽어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에고치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애벌레가 들어가서 완전히 죽은 것 같잖아요. 마치 어떤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애벌레가 그 고치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더니만, 아이고,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꿈틀꿈틀 한번 나오는데 보니까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닌단 말이죠. 에?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처럼 무덤 속에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어느 날 부활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부활의 몸,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밀이나 어떤 곡식을 뿌릴 때 알갱이를 뿌리지 않느냐? 그 알갱이가 땅속에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새로운 열매로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있다. 그런데 다시 살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밀 알갱이를 뿌렸는데 겉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이삭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박 씨앗을 뿌렸는데 아주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나옵니다.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아주 사과가 나옵니다. 사과를 심습니까? 사과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수박을 심습니까? 수박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는 것은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새로운 형체로 나오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때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피곤하지 않은 강건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각을 사용해서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다는 것. 여러분, 세세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바다에 모래알이 많지 않습니까? 예? 동해안에만 있습니까? 서해안에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온 세상에 바다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래알을 전부 어떤 사람이 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몇 억만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 모래알을 다 세는 그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서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을 다 셌다고 하면 그거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볼 때 겨우 이제 하루가 지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영원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어요? 이 영원이라는 세계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였겠네.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 뭐라 그래요? 와, 여기 천국에 온 것 같다. 와, 너무 좋다. 꿈이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꿈같이 사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영원하다고 써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에? 저는 아무 부족함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사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 봐 밤이나 낮이나 저는 전도하는 생각만 합니다. 혹시 내가 아는 그 친밀하게 지내는 그분이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러려는 가끔가다 불러가지고 밥도 사 먹이면서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성경에 적용된 영원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능력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어요. 네. 또 성도들의 장래에 적용된 사례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속죄다. 지난 죄는 사함받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그것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해결이 된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수로 연약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하나님 거룩하신 분과 이 사귐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자주 연약하고 자주 이렇게 죄에 빠져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또 내 맘대로 하다가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네요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거를 안 했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인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불효했다고 잘못했다고 너 이놈 너 호적에서 지워야 되겠다.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보다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뭘 잘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을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고요. 그분이 거룩한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글쎄 가야죠. 가야죠 하는데 뭔가 자신이 없어요. 권사님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 70년을 섬기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답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믿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받아주시겠지. 이러다가 또 자기 행위가 형편없으면 에휴 나 같은 게 가겠나? 이러면서 낙심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믿는 거지.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이 영원히 사해졌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영생 얻었으면 중간에 지옥 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영생을 얻었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또 중간에 잘못했다고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간다. 그러면 영생이 아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또 불신자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 때 죽고 싶습니다. 확 죽어버려. 죽어버리자 하는데 안 죽어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죽음이 피하여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도 없고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부자가 어리석게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모든 산에 진미 곡식을 쌓아놓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실 것이 충분하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중에 이 부자에게 찾아왔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 찾아가는 게 뭔지 알죠? 네? 제가 우리 정훈 씨에게 자, 이 볼펜을 갖다가 딱 맡겼어. 정훈 씨 이거 가지고 계셔 보세요. 자, 제가 이거 이렇게 정훈 씨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그거 다시 도로 주세요. 네. 이게 바로 도로 찾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시 가져가는 것을 보고 도로 찾아간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다시 데리고 가야겠다. 그러면 안 갈 자가 없어요. 내 영혼이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저승사자가 오면 어떻게 돼? 그냥 썰썰썰썰 매면서 따라가잖아. 나 안 갈 거야. 네가 뭔데 날 끌고 가. 아, 이러면서 안 갈 수가 있어? 안 된다고. 그냥 끌려가. 왜? 영혼이 내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간다 그러면 주인이 달라는데 어떡할 거야? 줘야지.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네. 영혼이 오늘 밤에라도 빠져나간다.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럼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평생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내 죄값으로 내가 사망을 당했다. 내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용서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몰라. 어느 날 신문에 크게 아빠가 다 용서했다. 돌아만 와라. 아빠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놈 자식이 오늘은 어디 가서 잠은 제대로 잘까?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늘 걱정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지라도 부모는 다 용서했다. 돌아만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다 용서했다. 돌아만 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왔어요. 하나님, 저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셨군요. 거룩한 예수님,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피를 흘리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살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차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옷과 같다 이거예요. 받을 만한 게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드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드릴 만한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아, 그래요? 얼만큼 착한데? 한번 내놓을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내가 지금 수억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예요? 하나님이 뭐 인간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무슨 거지입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섬기려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러 오신 분이에요. 대속 제물로 여러분과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제물이 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구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갈 것이다. 너는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죽을 준비가 됐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해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날 데리러 오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죄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해서 하나님 잠깐만요. 저 아직까지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되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자신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자신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